같이 복등하심으로 8월 1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그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남은 내 인생을 가장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 형자매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우리 문주희 권사님 또한 병원에 치료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이 두 여종들과 함께 처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날 구별된 성의를 온갖 각처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부르셔 몸된 전에 엎드려 예배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하늘문을 여시고 또 거룩한 주의 날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진정한 아버지 행복에 싹이 들 것이며 제가 아버지가 인생의 가장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고도 놀랍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거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과 인간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희락의 기름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놀라운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자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법칙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나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거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거든 행여라도 우리 내 인간의 소욕대로 내 원한 대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나는 넓은 길을 가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라 하신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대로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그 길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로 샘솟는 기쁨과 하늘이 주시는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셔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며 환경을 정복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출항하시거든 우리 생각의 주인이 되시거든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며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다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아버지 이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악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과 죄들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돌이키되 아버지를 회개의 심령을 베풀어 주셔서 돌이키는 그 마음이 유혹에 물들지
우리가 지난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여 아버지 그 길을 갔다면 하나님이여 침상에 누운 그 모습에 하나님이여 진솔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영혼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여 그들을 만져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아버지여 그 병실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어서서기 우리 형제매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문주희 권사님 어깨가 아버지라며 아버지여 치료 중에 입원하고 있사오니 그 병실에서도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어서서기 건강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생명 바쳐 주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주실 때에 그 가정의 자손 대대로 하늘이 책임지며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그 가정에 넘쳐나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멘하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장로 예배에서 나가십니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셨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허물 가운데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저희가 분낼 때 분냄을 당하고 저희가 남을 업신여길 때 업신여김을 당한 줄을 아오니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해서 대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지병으로 쓰다지 않은 부상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광선을 비추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형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환난을 벗고 근심 없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이룰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온 정성을 듣는 충성하는 권사님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삶 속에서도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갈라디아 6장 7절 9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집사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긴가? 너무 길어갖고 잘 못해.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러니까 아하자 됐죠. 자, 우리는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귀한 여러분들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주실 때에 모두 다 아멘 하셔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법칙. 그래서요. 가을 그러면 가을이 눈앞에 왔어요. 입추도 지났고 가을 그러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4개월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가을 되면 감겨서 또 가고 싶어요. 가을에 그러면 열매가 막 달려있잖아요. 익은 열매가 막 달려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연을 가을에 풍요를 누리며 겨울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그 겨울에 배부르게 먹으라고 가을에 이렇게 추운 가을에 겨울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느 날 겨울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에 지나고 계십니까? 응? 여름이요. 여름이다 그러면 굉장히 젊는 거예요. 한 40대다 그 말이에요. 네, 40대.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한 60대, 겨울 되면 80대가 되어 보니까 우리 54님은 지금 40대입니다. 마음이 40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콩 심으면 콩 난다 그러고 검은 콩 심으니까 검은 콩 난다 그 말이에요. 깨 심으니까 깨 나더라고요. 세상 법칙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법칙을 적용할까요? 세상에 말하는 법칙하고 다를까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똑같이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요 복을 받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매를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유를 설명해 놓고요 징계하더라고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준다고 이유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법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교회가 더 부흥되면 더 여유로우면 제가 아마 마음이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법칙 속에요 잘 움직이기를요 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할 때 반드시 제가 보는 공통점이 뭐냐면 기쁘게 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섬기며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요 희한한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원 성도님이 혼자 오시다가 우리 김인자 권사님을 모시고 오니까 다른 기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봐봐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를 위하여 살 때는요 힘들어요.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 가정만을 위하여 살 때는요 즐거움이요 잠시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 방향이 바뀌며 그 삶을 순종해 나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이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납니다. 이거는요 해봐야 이 말의 의미를 알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토요일마다 그 더위에도요 어김없이 교회를 혼자 가셔요. 제가요 아무 지원해 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자비랑으로 그 고생해가지고 섬기는데 엄마들 내 엄마처럼 내 부모처럼 내 가족처럼 섬기는 그 마음을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많이 기쁘시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뭐하러 권사님 교회에다 들어오겠어요? 아마 그런 소리도 듣겠구나. 그러나 그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은요 성령님이 임한 자에게만 있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한다, 희생한다, 봉사한다 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그렇게 행동을 신앙을 했다면 주님은요 그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요 귀한 일을 주시는데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요 심령 깊은 곳에요 희락의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엄마가 가서 좀 화면 좀 빌려오나 그러면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 내가 이거 떡 갖다가 작은 집 갖다 드리고 온나 그러면 서로 가려고 막 싸웠죠. 예, 저도 막 그랬어요. 셋이랑 좀 빌려오라 그러면 서로 안 가려고 그래. 뭐 갖다 주러 가라고 하면 서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아,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마음이요, 그 마음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과학도 수학도 다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복 받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연도요, 씨앗대로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데 인간 역사에서도요, 이 사실을요, 증명합니다. 조상들이 뿌려놓은 씨를요, 누가 거둡니까? 조상들이 뿌려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그 뿌린 씨 누가 거둡니까? 예, 자손이 거둡니다. 저 김정은이가 거둔 거 아니에요? 예, 자손이 거둡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열매를 거두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조상들이 뿌린 씨를 자손이 거두고 이 열매를요 우리가 거둬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소중한 생명의 씨앗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씨를 심는 사람이 있고 세월을 허송세월로 아무것도 안 심고 벌써 8월달이요? 오늘 8월 17일이요? 라고요. 세월을 허비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말했냐 했더니 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의 마음 밭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 같습니다. 우리가 뿌리고 있는 이 씨앗에 따라서 자녀들은요 열매를요 맺습니다. 자녀들의 마음밭에 육체와 정욕을 심으면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말씀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도록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주님께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갓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1000배까지 그러니까 무한대 그 말이에요. 끝도 없이 복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달리 보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을요 어쩔 때는 믿음 생활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도 없고 아니 세상보다 더 싸놨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말고 별별 이유에 다 넘어지는 그런 부모의 신앙이라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요 잘 심어야 할 사실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거든 남의 가정을 안 보고라도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위하여서도 나는 멀지 않아 조상이 될 텐데 죽어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으로 갈 텐데 내가 땅에 있는 동안에 심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심었던 선한 열매는요 반드시 자녀들이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 사실만 하나를 붙든다 하여도 여러분은요 정말 세월을 아끼며 충성하며 세월 하루하루를요 귀하게 복된 열매를 많이 심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대물림 되는 죄로 인하여 후손이 3, 4대까지 죄의 값을 받게 된다면 이 말씀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로부터 내가 죄를 짓는 이 일을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이 열매가 몇 대까지 흐른다고요? 3, 4대까지 이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복에 대하여 강조했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으며 그 후손은 부모가 심은 열매 속에 누립니다. 세상 말이 그래요. 선한 뒤끝은 있으나 악한 뒤끝은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영향이요 3, 4대까지 미친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 법칙을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이기는 이 길이어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행한 대로 모두 다 기록이 된다 한다면 내가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내 인생은 하루하루 지나가지만 어제 나는 했던 모든 것들은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또 기록을 할 것이고 내일도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인생의 성공 여부, 이기느냐 지느냐, 무엇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이기느냐 지느냐, 죄는요 순종이냐 불순종에 달라진 거예요. 죽이느냐 막 도주하냐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죄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나 중요한 것이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왜? 주님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속에요 10,000가지의 복이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요 그만한지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하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가 않은가 봐요. 내가 어려운 극한 환경에 처해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응용되어서 내 삶에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요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제 조상들이 어떠한 씨를 뿌렸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 영향 속에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악한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찌들게 남달리 우상을 숭배하다가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그 죄의 영향을 3, 4대니까 내가 3, 4대 안에 있으니까 그 죄의 영향을 그럼 고스란히 받고 있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만약에 고스란히 받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완전하게 이 영향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시려고 모든 저주를 누가 다 맡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맡아주셨습니다. 조상이 어떠한 악한 삶을 다시 말하면 우상을 찌들게 숭배했던 그 영향권에 우리가 누워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에 예수님이 조상이 지었던 죄의 저주도 다 끊어 주셨음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물 되어 주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도 우리는 그 죄의 늪에 놓여있지 않게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가?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도 또 후손들이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으면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들은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었어요.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요 순종만 하면요 순종의 열매를 자녀 대대손손 천대까지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 직분자들이요 엄청나게 교회를 세운데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아가지고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잘 심으면 좋은 씨를 많이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내 후손들이 거둘 거야 하는 믿음의 영적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상들이 어떤 씨를 뿌렸든 간에 우리는 그 영향권에 저주만 받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려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맡아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죽으셨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죄에서부터 완전히 살아나심, 죄에 대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다시 그 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아름다운 열매를 후손들이 주렁주렁 따서 풍성한 영육의 삶,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여러분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조상들이 뿌린 죄를 철저히 회개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성전이 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진다면 먼저 여러분이 행복자가 될 것이고 그 행복의 열매가 어디로 흘러요? 자녀 손성, 자녀 대대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자손들에게로부터 뿌려지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통로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축복을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부모 모두 다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의 통로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계산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이 방법을 쓰지 말고 내 이론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신다 하는 겁니다. 가정은 결국요 역사를 창조하는 곳이고 역사를 창조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은요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는요 농장입니다. 그 사회와 역사는요 가정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말씀으로 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가 모두어서요 교회가요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 되어서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므로 좋은 씨를 뿌리고 풍성히 거두시도록 몇 가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꼭 알아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거기서 싹나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밭에 가장 좋은 씨앗이 뭘까요? 응?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는 이게 뭘 가장 귀한 것일까요? 무슨 씨앗일까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면 옥토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근데 모두 다 사람이 마음이 옥토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요 비유하기를요 4가지로 마음밭을 비유해놨어요. 들어보고 여러분은요 나는 어떤 맛인가 한번 점검해봐요. 자, 씨앗을 뿌린 대로 싹 나요. 열매 거두는 게 옥토요. 또 뭐 있어요? 가시밭이다 그래요. 가시밭은요 씨앗이 떨어지면요 싹이 나기는 나 떨어져서. 근데 자라다가 가시가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요 못 자라. 또 길가라 그래서 길가. 여러분이 길가는요 파질파질해가지고 싹이 거기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요 이 흙 속으로 못 들어가. 파질파질해가지고 이 아스팔트처럼 텐데 거기서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뿌리 내리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사탄이 나가지고 먹이감이 됩니다. 또 뭐예요?
돌짝밭. 여러분 마음에 돌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옥토만 있죠? 부슬부슬하죠? 여러분 마음에 막 노타리 그 시골 가면 노타리질 한다 그래. 노타리질 하면 어찌 사람이 그렇게 부슬할까? 어떤 씨앗을 뿌려도 잘 날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나라가요, 이 농사 짓는데 농기후가 많이 막 나고 막 뭐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다 보니까 많은 양도 노타리가 참 너무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풍요로워졌어. 옛날에는 쟁기질을 해. 그러면 막 돌짝같이 생긴 막 깼잖아요. 깼어. 그러니까 잘 안 돼, 농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이면 좋겠죠. 노타리질 한 그 옥토. 그러면 어떤 말씀이라도 씨가 잘 자라가지고 싹 나고 열매 맺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요, 밭은 밭이에요. 심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봐. 나는 가시밭인가 객관인가 돌짝밭인가 옥토인가. 이게 똑같은 씨를 받았는데도요, 성장하는 것이나 열매는 같다 틀리다? 틀려. 그건 무책임이에요. 열매가 틀리다는데, 그럼 그 틀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따라하세요. 내 책임. 한 사람만 내 책임이에요. 다시 다 같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좀 가만히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 말씀 열매 맺는다는 걸 잘못 오해입니다. 인간이요, 부단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뛰어넘으라 그랬어요. 돌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노력을 하나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성경 말씀도 안 봐. 그냥 손님이에요. 주일날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스. 주일날 딱 한 번 와. 그리고 성경도 딱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가 비가 새는지 눈보라 하셨는데 아무 신경 안 써.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무 신경 안 써. 말씀 그냥 예배 딱 들으면 오늘 나 주일 지켰네. 그래도 이제 편안하게 예배 드렸으니까 자, 이 정도면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자꾸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이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저러니까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마귀가요, 이 밭은 조금만 돌멩이를 던져놓으면 깨갱하고 교회 안 나가구나를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아. 마귀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믿음 생활 해가지고 복을 받을 준비를 하면요, 마귀가요, 탁 돌멩이를 던져버려. 어디다가요? 마음밭에다가. 그러면요, 바로 넘어지는 신령이 있어요. 이 신령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사람이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는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안 돌리고요, 모두 다요 하나님이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요 돌 하나 맞으면요,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내가 실리조도 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나 교회 다닐 마음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런 수련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수도 없이 설교 말씀을 들어보도 어려운 돌멩이 하나 딱 던져놓으면 나 교회 다닐 마음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저도요 감동이 안 와요. 자, 그런 언어를 제가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인 저도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저분에게 복 주시겠다 그 마음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어쩔 때 오냐? 세상에 저런 환경에서도 주의를 지키시네. 세상에 저런 환경에서도 충성하네. 가슴이 막 찡합니다. 이럴 때요 강대상에 앉아서 새벽 기도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나도 몰라. 그거는 성령께서 시키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대답을 또 잘하네. 네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대로 되든가요. 성령님이 생각나서요 기도하게 하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맨날 속을 썩여. 이러면 교회 안 나오고 저러면 교회 안 나오고 이 사람 앞에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어떻게 그 기도가 나와? 안 나와.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나와.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식도요 부모가 볼 때요 너는 정말 이쁘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이쁜 마음을 가졌냐. 그리고 아낌없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자식 있죠? 똑같아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음의 행실을요 다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매일 무슨 음성을 들려줍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이요 범죄와 타락으로 가는 것은요 잘못된 기성세대들이요 저들의 마음밭에 잘못된 씨를요 심은 것 아니에요? 어떤 씨를 심냐? 교회는 그만 다니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다녀.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공부해야 돼. 공부. 주일이라도 가서 학원 다녀야 돼. 제가 전도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못 가요. 그래. 왜? 그러면 주일날 학교 안 가잖아. 학원 가요. 그러면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학원 가야 돼.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마음밭에 심는 자녀하고 세상 지식을 마음밭에 심는 자녀는요 갈수록요 열매가 달라져 봅니다. 끝자락이 점점 좋아지는 자녀는요 인간의 생각으로요 학원을 안 가고 주일날 왔어. 그럼 그 아이는 공부를 못 해야 돼. 주일날 공부 학원 가는 것보다 잘 못 해야 그게 맞아. 우리 인간의 계산은. 근데요 끝을 보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녀를요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선은요 자들 같은데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기는 삶은 뭐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도 심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가 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너무나 학생들이나 세상에요 다 대졸이에요. 대졸. 학식이요 넘쳐나고 요즘에요 유치원도 들어가기도 전에 핸드폰 다 입니다. KT 타고 가면요 아이폰하고요 다 놓고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세상 지식이 아주 가득하니까 요즘에 얼마나 세상 젊은이들이요 이기적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도덕, 윤리 다 깨져요. 뒷가에 가다 보면 민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막 돌아가. 우리 아이들 그러더라고. 엄마 절대 쳐다보면 안 된대요. 그러면 큰일 난대요. 쳐다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래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그냥 고개가 숙여버리더라. 근데 담배 피고 있는 여자아이들 내가 일부러 전도해. 얼마나 사연이 있었길래 저런 처녀 아가씨가 저렇게 어린아이가 담배를 쫙 피고 있을까. 그러니까 일부러 가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얼른 가서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러다가 옷이라도 대부분 못 쳐다보겠어. 얼마나 놀라워요. 담배 피워가지고 뭐가 좋길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이 자녀들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두느냐. 학습 도감은요 부모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지식을 넣어주면 그 세상 지식이요 그 자녀를 결국 복되게 하지 않는 것이요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욕을 위하여서 씨앗을 심으면요 어떤 일이 나냐 그러면 가인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요 동생 아벨 죽이는 무서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더니요
아들들에게 속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성군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고요 아내를 빼앗고 음란을 심었더니 그 가정에 그 심은 열매가 어떻게 나냐 했더니요 살인과 비극이요 다윗의 가문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이 씨를 심었더니요 자녀들에게 그 열매가 선명하게 열렸습니다. 왕이요 신발을 벗고요 아들이 쿠데타를 이뤄 군인을 데리고 나오니까요 아들과 싸우지 않게 해서 맨발로요 떠납니다. 그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 형제들의 음란 다윗의 눈이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판 그대로 하나님이요 열매 그대로 거둡니다. 아버지가 그 열매 살인과 음란을 심었더니요 세상에 자녀들이 그대로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아이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말씀은요 자녀들의 마음밭에 심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씨앗이 흘러나오는 부모의 상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떠함인지를요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부만 잘하면 1등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S대를요 1등으로 뽑았더니 이번에 보니까요 이 S대 나온 사람들이요 1등으로 나라를요 아프게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쟁 속에서 친구나 이웃을 잃어버린 채 모두 적이 되어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교육 풍토가 계속된다면 미래의 우리의 조국은요 염려가 아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미국 청소년들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범죄와 타락으로요 이제 미국은요 미래가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온 나라에가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미국의 청소년들은요 우리나라 청소년들하고 엄청 다를 정도로 상상을 더 초월하는 일들이요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부유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유하잖아요. 이 부유를 등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조정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이 그 사고 방식은요 범죄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최고의 진리인데 인간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 마음밭에 매일매일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세상 것은요 썩어 없어져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에요. 지푸라기 붙들고 사는 인생의 자녀들에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심어야 하냐 그러면 좋은 말 심어야 해요. 우리 엘림 언어가 뭐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자.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 거야 그러면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런 적도 많았죠? 그래요, 많았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엄마가 기분 안 좋으면 막 퍼부어 됐죠? 뭐라고 옛날에 엄마들이 말해요? 엄마들 자녀들한테 막 욕하죠, 욕. 뭐라고? 오살로 또 뭐라고 말해요? 예? 한 번 안 해봤어요? 이 썩을로 안 그래도 나중에 다 썩어. 어쩌다 내가 너를 나는 못다 또 누구 닮았다고? 어쩌면 넌 죄를 닮았다고.
지혜비만 닮아가지고 내 속을 썩인다. 어떤 놈은 꼭 지혜비 닮았다 그러고 서로 막 나 아니고 다른 배우가 닮았다 그래요. 또 다리에서 죽었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요. 자녀들을요. 내 소유로 생각하고요. 막요. 그 상처되는 언어, 정말 축복 아닌 언어, 금기어야 되는 언어들 막 쏟아내고 또 후회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폴레옹의 어머니는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요.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그랬대. 너는 불가능이 없는 인물이 될 거야. 무한한 꿈, 용기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 말의 씨앗이요. 나폴레옹을요. 위대한 인물로 만들게 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들에게요. 뭐라고 말해요? 너 같은 것이 뭔 공부하냐. 너는 안 돼. 그냥 아주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말 쏟아내서 뭐 기쁩니까? 괴로워서 살렸어.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하는 사인이네. 기도 안 하면요, 그렇게 말이 나와요.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또 목회자의 권위 등등이 우리는요, 이 음파를 타고요, 어린 아이들의 가슴 속에요, 영상처럼 찍혀진대요. 우리는 그럼 부모들한테 그렇게 그런 상처 받고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어. 우리도 우리의 부모들에게요, 막 듣기 싫은 언어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았어. 그래서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거기에서요, 또 다른 상처를 낳았습니다. 갖고 어떤 부모는 그래요.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해봤지 없어요. 안 해봤어. 다행이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요 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그 아이의 심령에 독약을 뿌린 것 같다. 야고보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르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언어 때문에 그래요. 배가 고픈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상처되는 언어를 듣고 또 내 입이 상처되는 언어를 써둘 때 이때 우리는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괴롭혔으니까 당신이 이제 큰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하면 불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힘들대. 나에게 보복했다 해서 그 사람을 더 크게 보복하면 자기가 안 기쁘대.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싸움에 이길 자예요. 악하게 한 자에게 나는 더 악하게 해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악하게 했어. 그 나는요 이것을요 악을 내가 더 품고 더 악을 품으면 나는 지옥돼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그래서 훈련되지 않으면요 보복은요 더 세게 갑니다. 그러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 하나님이 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선하게만 해라. 그 자에게 내가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워줄게. 여러분이 사람이요 봐봐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워버려. 하나님의 숯불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너는 선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요 선하고요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근데 주님 뜻대로 내가 안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올 수 있고 저기도 올 수 있고 저기도 미우고 저기도 미워.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천국이죠. 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날마다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을 심는 부모. 여러분 꿈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늙기도 빨리. 그래서 은퇴한 후에 사람들 어쩐다 그래요? 빨리 늙는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나니까요 소망이 꿈이 접어버리니까 일찍도 하느라 가기도 해요. 근데요 청년들은 뭐냐 꿈이 막 활동적으로 있으니까 청년이에요. 마음이 청년. 우리는요 인간은요 몸은 날이 갈수록 쇠퇴해지는데 절대로 변함이 없는 젊어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네. 우리 시체 중에 그게 뭘까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요 지금요 아까요 40대요 40대. 지금 우리 권 지사님 지금 80 넘었죠. 80 넘으셨어요. 76? 저도 80 다 되네. 근데 40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청년의 마음, 30대의 마음 먹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요 안 눕는다 그래요. 여러분은요 이번에도 물가 갔다 오는데 너무 좋았죠. 오늘요 우리 카톡에 다 올리셨어. 아 나 오면서 그 들었네 목소리. 예. 우리 마음은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다 있고요. 젊은 마음, 좋은 마음, 꿈 다 있습니다. 이게요 마귀는요 이 꿈을 뺏어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고요 지옥 같고요 피부도 안 좋고요 생각도 안 좋고요 이렇게요 악한 영은요 우리 마음을요 천국에서 뺏어가버려요.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소망이 넘치는데 악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면요 정반대 현상이 나요. 꿈이 없어 꿈이.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이요 지루하게 보냅니다. 정리도 못합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별로 즐겁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심어줘야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꿈을 그리고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밭에 위대한 꿈나무를 심어주고 잘 자라도록 우리는 돌봐줘야 함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교회를 나오고 자녀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부모는요 영적 부모 아니에요. 부모를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반드시요 이 일을요 순종하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내 자식은 지옥 가도 괜찮다 그 말하고 똑같아. 내 자식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지 뭐 나같이 교회 다녀 그 말은요 믿음이요 얼마나 위험스러운 믿음인지 몰라요. 내 자녀는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자식은 돈도 잘 벌고 아내랑 행복하게 사니까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돼. 이 마음은요 완전히 영역적인 마음 육체의 마음입니다. 이것은요 결국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요 자녀들을 통해서 알도록 해줘야 돼요. 영모도 좀 부족하고 성적이 우수하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일수록 우리는요 가르쳐줘야 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자아를요 창조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내 뜻대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세상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부모들이요 도와줘야 돼요. 청소년들이 보면요 그 목소리가 변하면서 어떤 가도가요? 가도리가? 응? 응? 변성기? 응, 사춘기 되면 내가 누군가, 내가 진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돼? 등등의 인간의 근본을 막 질문하기 시작할 그때예요. 이 사고방식을 심어준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 길을 가겠는가.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화를 경험할 때만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요 다 여러분 둘러보세요. 아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와 삶을 살아갈 때요 그 부모는요 잘 사는 부모예요.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은 아무 생각 세상 문화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 자녀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보다 억만배 행복하기를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첫 단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을 세우는 것. 믿음을 심어서 그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해주는 것. 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이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체험을 모리아 산에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전, 신실하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절로 소유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아버지 다스릴 때에 축복받을 법칙을 세우시고 좋은 씨를 심었거든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며 무엇을 심는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만가지의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며 가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회로 번져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심는 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심는 자 그대로 열매를 맺어져서 자손 대리가 천대까지 하늘이 부어주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모두 이제까지 잘 심었으나 더 잘 심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죽어보겠습니다.